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가끔 직원들끼리 회식을 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는 기록되어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없는 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 그렇지만 성도라 자처하면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성경을 읽지 않을 뿐더러 읽었다 해도 부분적으로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술과 관련된 신앙생활의 규범에 관한 가르침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술과 관련된 구절이 총 247구절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인 경우가 49절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인 경우가 145구절, 중립적으로 쓰인 경우가 62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보면 술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쓰인 경우가 전체의 59%를 차지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인 한글 번역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원문, 다양한 번역본, 그리고 문맥, 기록된 환경과 역사, 배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이해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2018년 표어처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주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술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술이 죄인가?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drink too much. 잠언 23장 21절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중요한데,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Do not gaze.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마시지 말라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비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 음란, 호색, 방탕, 탐욕, 도적질, 모욕, 사기, 싸움, 우상숭배들이 술과 연결되어 있고 같은 급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8절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도서 1장 7절은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 2장 3절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의 경건 생활과 삶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건강을 위해서 예방치료요법으로 술을 사용하라고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의 행복과 즐거움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6월절 만찬에 포도주를 드셨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식생활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물을 음료수처럼 이렇게 마시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술도 다른 음식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 주신 것이니까 사용해서 잘 유익하게 쓰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거나 또 탐욕이 생기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되어져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더니 급기야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로잡히는 것은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미치더라도 바로 미친다고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것에 많이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무익한 것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면 가족도 죽이고 부부 사이에도 헤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섹스, 성에 미쳐 있습니다. 성적 타락, 외도, 음행이 허다합니다. 죄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미쳤습니다. 취미생활로 수석을 모으고 우표를 모으고 음반을 모으고 장난감을 모으고 인형들을 모으는데 취미생활이 너무 지나쳐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미치도록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미쳐야 할 것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해서 쓸데없는 것에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는 술이 사람을 잡는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인격이 달라져 보입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움직이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술이 지배하는 뜻대로 움직이고 술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술술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보면 급기야는 술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볼까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무절제하고 염치가 없고 정욕이 발동하고 욕설을 그 입에서 내뱉게 되어집니다. 우선 말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말이 없던 사람도 술이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주절거리면서 주사가 많아져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지면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옆 사람에게 끈덕지게 술을 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웁니다. 자기 인생이 슬프고 허망해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먹은 것을 토하고 소변을 지려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로 지독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게 추하게 되어서 망신을 당하면서도 또다시 술을 찾아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누구나 다 취해집니다. 마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세상 술에 취할수록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술에 취했다고 한 것을 보면 제자들의 상태가 평소에 술 취한 사람들을 보던 것과 좀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난잡하고 추악하고 더럽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행동이 술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정상적인 사람이면서도 뭔가 사로잡혀 이끌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거룩한 무엇이 그 생명 속에 있는데 그것을 조롱하려고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평소보다 달리 죄에 민감하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교육 정도가 비교적 낮았던 어부 출신들이 성경을 통달한 것과 같이 말하고 또 언제 돌에 맞을지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곳은 혀입니다. 혀가 보들보들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잡습니다.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데 혀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요물이 된 거예요. 통제불능입니다. 혀를 다루기가 힘든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혀는 죄성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혀로부터 타락한 인간성, 즉 죄의 사악한 모습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혀로 죄를 짓습니다. 혀를 통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각 사람의 혀를 주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각 나라 방언이 터져났습니다. 성령이 사람들의 혀를 통해서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기 자기 족속의 말로 알아듣고 깜짝 놀라서 소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으로 취하면 우선 말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도구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거짓의 도구로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람들 관계를 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 이 세치 혀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순화되고 감사와 찬송의 말이 그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자주 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차서 무익한 말을 쏟아내면서 살아왔습니다. 혀가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혀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영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구애하는 것의 대부분은 말에 대한 것이에요. 혀가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허튼 말, 무익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각 나라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사함과 부활 사건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의 혀를 주장하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도들의 혀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혀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각 민족의 언어로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 민족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각자 여러 나라 난곳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동하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세술에 취한 것 같이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하였다는 것이 사실 맞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베드로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간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한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요엘의 예언과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을 놀라게 할 만한 메시지가 베드로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술 이야기를 꺼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려면 새술에 취해야 합니다. 새술,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새술에 취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새술은 육체적인 생각과 죄성에 찌들린 우리의 자아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이끌어갑니다. 이 성령 예술에 취해야 그리스도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술에 취한 상태는 성령이 완전히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취한 120명의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미쳤다고 말한 사람이 자신도 성령에 완전히 취해서 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술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술이 몸속 깊이 내려가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은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세상 술에 취하면 그런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쟁토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오직 성령으로 취하면 그 삶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삽니다.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말씀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성령에 취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취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미치고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 사는 한 가지 소명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취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취한 사람인가요? 성령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어두운 세상으로 드러내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